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오늘 또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문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오늘 설교 제목에서 그 대답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게 또 가난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두 가지. 세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두 가지. 우선 세상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각기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대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로 가시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둘 다 헬라어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같은 저자가 쓴 거예요. 누가 썼죠? 네, 요한이 썼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단어를 썼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가 믿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구조는 다 선한 거예요. 문화 자체도 선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잘못된 영향으로 이끌고 가고 그 악한 길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타락시켜 가고 있는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인간의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된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즉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오리지널 디자인, 이 세상, 이 문화들은 원래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이것을 악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 선한 거죠. 문화, 선한 거죠. 과학과 경제, 선한 거죠. 그럼 성, 돈, 선한 겁니까? 선한 거죠. 선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 원래 의도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속의 분리,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분리되어 생각하는 것은 옳은 성경적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선한데 이 선한 것을 악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정치는 독재적으로 압제하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고요. 돈은 절대적인 우상이 되었어요. 성,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 역시 상품화가 되고 음란해지고 욕구만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문화, 선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상들과 그릇된 세계관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요. 영화, 음악 또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영화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뒤편에 작가와 감독의 세계관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정하고 신이 없다고 하거나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적 세계관, 뉴에이지 세계관이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문화는 선한 건데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타락하면서 그것을 악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당연히 선한 거지만 우리 악한 인간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조차도 악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의미하는 세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에 임하도록 하는 세상을 위한 삶을 살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한 창조를 의미하는 세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주권이 임하도록 하는 이 세상을 위한 삶을 살되,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왜곡시키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 등 그것들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에 대한 잘못된 두 극단.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극단적인 방향, 극단적인 입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잘못된 극단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결과는 복음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소멸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한 극단에 빠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증거가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때 이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극단에 빠지는 것은 이 문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갈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대한,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을 위하고 반대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 두려움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 문화에 등지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세계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캠퍼스에서는 선교단체 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다른 친구들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 거죠. 직장에서는 신호회 회원들만 친하게 지내고 다른 직원들이랑 업무적인 관계 외에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위해서 맡은 업무와 관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마는 거죠. 오해하지 말 것은 선교단체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제가 광고할 때도 YMC 들어오라고 했죠. 선교단체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들어가세요. 권유해 주세요. 청년회 때 함께 모여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이 몇 권인지 아시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 모르니까 미혹되는 거죠. YMC에 오세요. 네, 와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으십시오. 정말 좋은 간사님들이 계십니다. 간사님이 안 계신 곳에는 저와 같이 양육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YMC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직접, 영적, 도덕적,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철저히 배울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치 뜨거운 것을 내가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것을 만지면 경험적으로 알죠. 다음에 이거 만지면 안 되겠다. 아니면 정말 맛있는 걸 맛보면 다음엔 이걸 또 먹고 싶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 YMC는 추구합니다. 모여서 주님을 찾고 배우고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보다 열심히 학과 공부를 하고 팀플 조별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희생할 땐 희생하며 앞장서서 믿지 않는 친구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요. 우리끼리만 모여있지 말고 캠퍼스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모여있지만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게 제자라는 거죠. 제자들끼리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것이 제자라는 거죠. 저도 아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임재가 너무 좋아서 진짜 이렇게 예배 사역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올라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역들이 있는 거고 공부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소금. 소금통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상 14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보세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리가 위하고 살아갈 때 그 세상, 그러나 반대하고 살아갈 그 세상으로 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소금통 안에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라요. 편하죠.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그러나 제자인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있는 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 보내셨어요. 지금 있는 캠퍼스에, 직장에, 가정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인턴 선교사님들은 목적을 가지고 1년 동안 그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대만의 세상에, 대만이라는 그 세상에 1년 동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호주에, 필리핀에.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말고 상사와 동료들과 대립하고만 있지 말고 내가 녹아져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나를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이 세상을 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기 조각이 부패하고 있다면 고기를 탓해야 소용이 없다.
그것은 고기를 그대로 놓아둘 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고기를 그냥 실온에 보관하면 썩죠. 냄새나고. 여름에는 더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왜 고기가 썩는 거야 도대체? 이 질문이 아니라 도대체 소금이 어디 있는 거야?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기는 썩게 되어 있어요. 고기가 도대체 왜 썩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소금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늦은 밤에 여기도 불을 끄면 깜깜해지겠죠? 집안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지면 집을 탓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해가 지면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집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가 아니라 도대체 빛이 어디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당연한 현상을 가지고 도대체 이 집이, 이 예배당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라는 질문이 아니라 도대체 불 켜는 곳이 어디 있는 거야? 불빛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탓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기서 물어야 될 질문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는 거야가 아니라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야? 그 질문인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에 반대하는 성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직장생활, 캠퍼스 생활, 가정생활 등등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살아가는 이는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뉴스를 보면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이 세상의 문제점들을 많이 비판하기도 합니다. 전쟁, 한국교회, 정치인 비리, 그리고 마약, 가깝게는 내 직장의 문제, 상사의 문제, 그리고 내가 다니는 캠퍼스의 문제, 선배들의 문제, 교회와 부서와 소그룹 리더들의 문제 등등 모여서 이야기하고 한탄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끼리 모여서 세상을 탓만하는 것은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이 세상이 가만히 두면 타락해져 가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질문해야 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냐는 그 질문인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우리끼리만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를 끼치지 못해요. 이게 첫 번째 극단이었고요.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 소금이 소금통에 모여있는 게 극단적인 얘고요. 또 다른 극단은 그래 우리 세상에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융화되는 거예요. 전도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머리를 진짜 그때는 제가 염색만 해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던 때였어요. 브릿지 넣고 이러면 저 타락하냐 이럴 때였어요. 근데 머리를 샛노랗게 염색한 어떤 선배가 거기 OT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는 그 학교를 자퇴한 선배인데 놀러 온 거예요. 그럼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세상에 전도당했습니다. 깔깔깔깔 웃었어요. 근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나가자. 세상을 위해야 된다라고 나갔는데 그 세상에 동화되고 그냥 순응해버리는 거죠. 이게 또 다른 극단입니다. 교회가 문화적 충돌을 회피하는 잘못의 반대로 이러한 무리들은 문화의 우상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고 길들여져 가요.
그것은 주변의 색깔을 취하고 동화되는 카멜레온과 같은 삶이에요. 교회에 오면 교회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옷을 입는 카멜레온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면 복음에 대한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은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혼합주의. 그 결과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만 거는 거예요. 어디 원서 쓸 때 뭐 종교가 뭐냐고 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걸지만 전혀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세상을 위하기만 해도 안 되고 세상을 반대하기만 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의 자세를 반드시 다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잃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게 쉬우니까. 그게 쉬워요. 쉬우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끼리 모이는 교회주의에 빠지거나 세상의 문화에 순종하는, 순응하는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는 침체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이 삶을 살았던 성경에 좋은 본보기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젊은 시절부터 세상을 위하되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살았던 남유다는 하나님이 슈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턴어라운드 워십 때 첫 번째로 했던 슈브,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치시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를 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BC 605년부터 세 차례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은 10대였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타락한,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돌아와라 할 때 그들은 그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나라가 이방신을 철저히 섬기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본다면 그들의 충격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 침체된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지금보다 한국 교회가 더 침체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실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아랍 국가에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침공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어떤 질문이 생길 것 같으세요? 그때 나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나와 교회를 비난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너희 때문에 그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역만리로 끌려가는 그들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름도 그 바벨론의 이름으로 계명당해야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창씨 계명을 당한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이엘, 벳엘, 또 뭐 있어요? 벳엘, 분이엘, 또 임마누엘. 엘이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벳엘은 하나님의 집,
문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저는 성민, 거룩한 백성, 제 아들은 하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있고 부모님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주셨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거기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어떤 이름으로 개종을 당했냐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종을 당했어요. 벨드사살. 이 벨드사살 중에 벨은 엘처럼 벨이라는 신의 이름이에요. 벨. 네. 벨이라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이 벨의 은총을 받은 자, 벨 신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이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불릴 때마다 벨의 은총을 입은 자여 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칭찬을 받아요. 상장을 받아. 벨드사살.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벨이라는 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이건 단지 이름 석자에서 넉자로 바뀐 사건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 밥 먹다가 자녀 이름 얘기가 나왔는데 배 씨의 뭐라고 했어요? 배꼽? 배신자? 이 정도의 그냥 웃긴 정도가 아니라 이름이 그 정도로 불렸다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는 그 이름이 벨의 은총을 받은 자, 총애를 받는 자. 얼마나 정체성이 흔들리고 쉽지 않았겠어요. 이놈의 세상. 안 그래요, 우리는? 이놈의 세상. 에라 모르겠다. 그냥 세상에 타협하고 녹아들고 아니면 그 반대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냐고요. 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쉽진 않아요. 알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살아갔던 세상에 비하면 어때요? 지금 세상에 악해서 세상의 물결이 문화가 너무 거세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변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려요. 저는 청년이라서 그렇게 변명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들도 못지않게, 아니 더한 상황 속에서 더한 어린 나이에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이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세상으로 도피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끼리 모여서 위안받고 소금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나라 언어와 교육을 성실히 받았어요. 그 나라 공직사회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섬겼어요.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그 세상, 바벨론을 반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그 바벨론의 문화에 세상에 동화되고 매몰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바벨론 문화 속에서도 거룩함과 신앙을 지켰고 바벨론의 문화와도 대립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어떤 장면이 나와요?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죠. 거절해요. 단지 단식과 절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는 인생이 꼬일 수 있는 결정인 거예요. 인생이 꼬일 수 있어요. 그잖아요.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거고요. 수많은 지금 포로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그 위로 올라가려고 경쟁하는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얼마든지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환관장에게 자신들의 신앙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요청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에서 보면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 역시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방에 가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세상 속에서 맡겨진 일 누구보다 잘 감당하는 이들이 믿지 않는 상관들을 리더로 섬기면서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였으나 반대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그릇된 신념과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통치함을 받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사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그 세상을 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다니엘을 뒷받침하고 계셨고 다니엘도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아까 그러한 1장에서 왕의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했을 때에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 결과라기보다는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다니엘이 잘해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잘했겠죠. 뭐 은혜가 주어져서 그죠. 근데 주체가 누굽니까? 긍휼을 얻게 하신 분이 은혜와 긍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은 경험적으로 알고 믿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난로를 대면 손등이 아뜨고 해서 다음부터는 갖다 대도 안 되는 것처럼 맛있는 걸 먹으면 먹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그 뜻을 세우고 순종하면서 세상을 위하지만 반대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들을 뒷받침하셨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그 증거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나 분명하게 이 세상의 잘못된 것과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에는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방법과 자원으로 이 세상의 문화와 세계관을 변화시켜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들어간 세계관과 그 기독교적 세계관이 들어간 곳은 문화가 변화되고 전복되고 바뀌어져 갔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고 아이들이 인권이 보장되고 그죠?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종과 노예들이 인권이 회복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시지만 이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사랑하니까 내가 끼고 있고 싶어 이러지 않으시고 너희들 여기만 있어라 나가면은 물든다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세상을 위하고 반대하며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6절 19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16절 19절만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알아요.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많이 치우쳐져 살잖아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보다 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걸어갔어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실질적으로 배우고 살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주님을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만, 그분의 자원으로만 인해서만 우리가 이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박하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냥 내가 오늘 몇 시간 찾았어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비춰주실 때 회개하고 깨트리고 씨름하고, 그 내가 거룩해질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위하고 또 세상을 반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자,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이러한 신실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한 가지 더 있어야 할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는 전문성을 키워야 해요. 세상 친구 누구보다 내가 고민하고 전문성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해요.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주님께 묻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전문성을 갖췄어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전 기간 바벨론에 활동했는데 왕조가 4번이 바뀌었어요. 70년 동안. 근데 총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너무 탁월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거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한 명인데도 총리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는 거고. 근데 여기는 왕조가 바뀌었는데 4번이 바뀌었는데 그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탁월하면. 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된 거였고, 당연히 그리고 다니엘의 그 전문성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1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냐. 다니엘 얘기예요. 박수와 술객. 왕의 자문자들이에요. 자문자들. 10배. 6장 1절 3절. 6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라. 120명 중에 그 넓은 제국에 120명을 세웠어요. 그 120명 중에 탑3를 세웠어요. 그 3명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거죠. 물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죠? 뭉쳐야 찬다를 이렇게 예전에 초반에 했을 때, 1편 했을 때, 우리가 미디어를 이렇게 잘 향유할 때, 그때 자기 종목에서 레전드인 뭐 이만기 씨, 허재 씨, 뭐 레전드잖아요. 그분들을 모아서 축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개발처럼 헛발을 차는 거예요. 타박을 듣고 레전드인데. 자기 분야에선 레전드지만 축구라는 새로운 종목에 왔을 때는 어설플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익숙지 않은 곳으로 옮기실 때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전문성을 하나님 앞에서 키워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장점들을 계속해서 살려가고 키워가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하얼이가 그 후라는 인물에 관한 학습 만화를 그렇게 빌려와서 읽고 있더라고요. 방학이거든요. 제가 하얼아 놀자 그랬더니 싫대요. 책 읽겠대요. 그래서 옆에서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박지성과 손흥민 편이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당연히 탁월하고 잘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승승가도를 달렸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들에도 슬럼프가 있었어요. 잘해서 더 잘하는 리그로 보냄을 받았는데 거기서는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야. 손흥민은 독일 리그에서 잘했는데 EPL로 가서 영국 리그로 가니까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야유를 받는 거예요. 박지성도 그랬더라고요. 벨기에 리그에서는 정말 잘 통했는데 EPL로 가니까 안 통하는 거야. 야유를 받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겠죠. 자기가 잘했던 곳으로. 근데 공통점이 감독들이 불러가지고 내 계획 속에는 네가 있어. 막 이런 대사를 치면서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소망을 두면서 거기서 내년에는 정말 이 야유를 바꿔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진짜로 그렇게 지금의 손흥민과 박지성이 있더라고요. 자라나야 해요.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탁월해지려고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저도 선교단체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만화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건 너무 분명하니까. 인턴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제 다음 달에 그곳에 보내지면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너무 쉽게 했던 것들이 안 되니까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탁월해지셔야 돼요. 직장인이든 취준생이든 학생이든 사업가든 자동차 정비공이든 요리사든 교사이든 간사이든 목사이든 가수나 음악가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다니엘과 같이 높은 공무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래퍼 BY도 자기 자랑과 남을 디스하는 그 힙합 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데 하나님을 높이는 힙합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수준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뭐 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테니까 수준이 너무 이렇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누가 들어 하나님을 높이는 그 힙합을 조롱만 듣지. 정말 노력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공중파에서도 거기 경연대회 나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들으면서 와 이러잖아요. 워낙 압도적이고 잘하니까.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정직하였어요. 그가 신실하고 탁월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높임을 받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트집을 잡고 싶어 했고 탈탈 털어서 뒷조사를 했어요. 그러나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만큼 그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요. 탈탈 털었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이 없는 거예요. 와,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 역시 돈에 있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작은 욕심이 큰 것을 잃어버리게 해요. 작은 욕심을 부리다가 거룩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아간을 기억하세요. 초대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세요.
말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해요.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거짓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을 부풀리지 말고 과장되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에 있어서 정직해야 돼요. 직장인들 여기도 계신데 근무 시간에 교회를 하지 마세요. 하나도 덕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절대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이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만큼 더 정직하게 일을 하세요. 변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생기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 본성이 거짓이고 사탄이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주님을 놓치면 우리 안에 거짓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싸워야 돼요. 그 거짓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함을 택해야 돼요.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특히 한국은 더 그렇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세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억울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정직하고자 발버둥 치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반면에 내가 거짓되게 눈속임을 하는 것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니엘이 살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것처럼 참으시고 말씀하시고 용서하시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님이 따끔하게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도 잘 살던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는 게 은혜예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는데 그게 뭐 잘못이라고. 근데 다윗이 찔렸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정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찔림을 주세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처럼 정확히 세상을 위하면서도 세상을 반대하였습니다. 말이 쉽지 정말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쉬운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죽어서 천국에만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포함된 거고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목적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계속 묻고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더욱더 귀를 기울입시다. 말씀을 읽고 그분을 찾고 구하면 분명히 말씀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복음의 생명이 넘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첫 번째 턴어라운드 워십,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 이 세상을 위하고 동시에 반대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 신실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정직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이 세상을 위하고 반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다음 달에 열방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기 인턴 선교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절박하게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언어와 문화와 리더십과 그 모든 것에서 더 탁월해지기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잘 훈련받고 그 보내지는 나라에서 그 나라를 위하고 또 그 나라의 잘못된 문화를 반대하는 삶을 살고 훈련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첫 번째 찬양을